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 우리 4장 1절이 오늘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1장부터 3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이 쭉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4장에 와서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잘 모르시겠죠? 네, 잘 모르셔야지 제가 설교를 또 해도 지겹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여러분, 에베소서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면 이 4장 1절로 해서 딱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전반부의 내용, 그리고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절부터 6장까지의 후반부의 내용으로 두 부분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부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가 되는 오늘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교리를 바탕으로, 그 1장에서의 3장에서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 교리들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우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4장 1절의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이었는데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반부의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부르셨는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 그것이 전반부의 내용이라면 그 다음이 뭐라고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1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합당하게 행하여. 여러분, 그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부름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합당하게 행할 것인가,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계속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알기 전에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리마인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다는 것에 여러분 그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에 우리가 간직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장부터 3장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이 말씀을 함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가운데 행해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우리는 지냈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멀끔하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2절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베소 2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는 그때에는 원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여러분, 우리가 원래 그러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존재였고 하나님도 없고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기억해야 한다고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가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육체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 감격이 여러분 희미해지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부터 에베소서 4장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잊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1장부터 이 3장까지의 내용,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 강아지를 키우는데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런 얘기 알아듣지 못하겠지만 그런 얘기해요. 너 주인 잘 만난 줄 알아.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너무 저희가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뭐 배고프면 밥 달라고 하면 밥 주고, 뭐 오줌 싸면 다 갈아주고, 잠잘 때 저희 침대에 올라와서 자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런 모습 보면서 야,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뭐 졸리면 자게 하고 배고프면 먹게 하고 나가서 산책시키고,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 보면서 넌 주인 잘 만난 줄 알아라, 그런 얘기를 가끔 하거든요. 여러분, 뭐 개가 알겠습니까? 주인 잘 만난지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쩌면 그 강아지보다도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고 정말 이렇게 우리가 부름받아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이 부르셔서 목사라는 자리에까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이 부르심의 자리까지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중등부 때 전도사님이 설교하시는데요, 설교만 하면 십자가의 설교였어요. 제가 중학교 1, 2, 3학년 그 중등부 설교를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뭐 내용은 뻔했어요. 어떤 본문을 하더라도 끝은 십자가예요. 그리고 항상 우셨어요, 마지막에. 저 전도사님 맨날 왜 저렇게 울까? 뭐가 저렇게 서러우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모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항상 십자가를 설교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전도사님은 정말 눈물을 흘리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십자가의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미지가 저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밖의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할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의 메시지가 여러분 귀에 계속 들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식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날 부르셔서 지금 이렇게 쓰임받게 하셨는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4장부터 또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4장 1절에 나온 것처럼 그 부르심을 받은 일, 하나님께로부터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1절 뒷부분에 나온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삶에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냐는 것입니다. 나의 인격에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부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 믿는 그 삶으로 인한 변화가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이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그것이죠.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인지,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1장부터 3장까지의 교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말할 때는 청산유수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로 할 땐 청산유수입니다. 그런데 이 4장부터 6장까지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의 삶에서도 1장에서 3장까지의 교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하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4장부터 6장까지의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합당하게 행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욕을 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일을,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해서 알았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희망교회 예배가 뜨겁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성향상 조용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막 통성기도 하는데 난 통성기도 못하겠다 하실 수 있는 분이 있고, 찬양하는데 손뼉 치는 거 난 못하겠다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크게 아멘 하는데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가 맞고 틀리고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가운데,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삶에 예배 많이 드리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2절과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을 우리가 아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우리의 삶에 이런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있느냐, 내가 좀 더 온유해지고 있느냐, 내가 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 더 겸손해지셨고 작년보다 올해 더 온유해지셨습니까? 네, 아멘. 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좀 더 겸손해지고 좀 더 온유해지고 좀 더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함께 힘써 지키고 있느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있느냐. 그럼 그것이 성장해가는 변화되어지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성장해가고 성숙해 가야 하는데, 그 변화됨에 있어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딜까? 어디까지 우리가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져야 할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13절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하는데 어디까지 변화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까? 13절 중간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변화되어지길 원하는데, 어디까지 변화되기 원하시냐면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들이 온전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건 명령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 자녀가 온전한 사람 되기 원한다. 여러분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키우실 때 우리 자녀들이 야, 그 정도면 됐다, 그만 커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보다는 더 성장하기 원하고 부모인 우리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온전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13절 뒷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란다고요?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여러분 온전함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온전함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와, 너무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 예수님 같으신가요? 네, 그냥 웃고 계시네요.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준, 신앙의 성장의 기준을 어디까지 잡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에게까지 자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정도는 너무 힘드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나가는 정도, 그냥 교회 나가는 정도,
그냥 그 정도만 하지 유난 떨어서 뭐 그렇게까지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특별히 에베소서는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 큽니다. 오늘 15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 몸 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기준은 어디냐? 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희망교회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옆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조금 우리 이 부산 지역에서 좀 큰 교회, 호산나 교회가 우리 교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가 저 교회보다 좀 잘나야지, 저 교회보단 좀 더 나아가야지. 여러분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희망교회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의 기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저 집사님보단 좀 더 잘나야지. 그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제자반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도 화요일 날 오전에 저녁 때 제자반 했는데 제자반 3권반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는 제목입니다. 1, 2, 3권이 있는데 마지막 3권의 제목이 뭐냐면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라. 그것이 우리 제자 훈련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 골프 막 한동안 유행했었습니다. 박세리 선수가 한창 막 LPG에서 날릴 때. 그래서 세리 퀴즈가 굉장히 많았어요. 또 축구도 여러분 박지성 선수가 영국에 갔을 때 지성 퀴즈도 많았습니다. 또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 할 때 연합 퀴즈들도 많았어요. 여러분 그 운동을 시작하는 그 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축구하면 박지성이나 손흥민처럼 정도 내가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합니다. 골프를 하면 내가 박세리 선수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스케이트를 타면 김연아 선수 정도 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죠. 운동을 시작하는데 그냥 동네에서 좀 잘하면 만족한다. 누가 그렇게 운동을 시작하겠습니까? 운동 선수로 시작하면서 우리는 박지성 선수나 손흥민 선수, 세계 최고의 선수를 목표로 가지고 우리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그냥 저 집사님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성장하고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원하면서 나아갈 때 그냥 주변에 조금 잘 나가시는 목사님들이 제 목표가 아니라 저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성숙해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로의 모습을 벗어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나눴는데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같이 함께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장성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 여러분 성숙해 간다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면 그냥 웁니다. 여러분 애기들 갓난아기들 보면요, 엄마 사정 봐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좀 피곤하신 것 같으니까 좀 배고픈 거 참고 나중에 울고, 엄마가 좀 괜찮으실 것 같으면 울고, 그렇지 않습니다. 엄마 사정 안 봐주고 그냥 웁니다. 배고프면. 왜요? 내가 배고프니까. 내가 힘들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오늘 새벽에 요나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을 보면요,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어요. 오늘 요나서 4장에 보면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친 다음에 혼자 따로 떨어져 있다가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 하나님이 박넝쿨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머리를 가려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살만하니까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셔서 갉아먹게 하셨더니 뭐라고 고백하냐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겠습니다. 그 박넝쿨 하나 없어져서 너무 뜨거우니까 하나님 나 그냥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니느웨 백성들이 죽건 말건 아무 상관없고 그들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건 하나도 기쁘지 않고 내가 박넝쿨 때문에 내 더위를 가려주는 그것은 너무 기쁘고, 여러분 그런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의 특징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14절 아까 우리 읽은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쉽게 빠져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는 순수하고 순진해서 금방 속임수에 빠져듭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앞에 장사꾼들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냥 학교 끝나고 나가면 장사꾼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속아 넘어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제집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다다락습이라고 해서 그런 거 문제집 하려고 하면요, 온갖 속임수로 어린 아이들을 다 유혹합니다. 이거 하면 뭐 줄게. 근데 예를 들면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망원경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은품으로. 근데 그 망원경이 어떤 망원경이냐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는지 그 망원경으로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요거를 엄마 주머니에만 넣으면 엄마 어디 가는지 너가 다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근데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사인을 하고 집에 가서 공부할 테니까 그거 해달라고. 결국엔 다다락습 하지 않았죠. 그럼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무엇이냐, 특징은 무엇이냐면 속임수와 유혹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장했는데 어른이 됐는데도 그런 속임수에 넘어간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온전함을 닮아가는 그 성숙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할 때에도 우리가 행동할 때에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숙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 닮아가는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 행동으로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버리는 것이 성숙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기 위해,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13장 13절 우리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15절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믿는 것과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가 되는 일들. 그리고 15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일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 그리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도 진리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갈 수 있는가? 우리가 말씀 안에 훈련되어지고 말씀 안에 단련되어져서 성숙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성숙은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앉아 있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제 제자반 할 때 우리 어제 화요일 날 제자반이 있었는데 어제 제자반의 주제가 뭐였냐면 믿음이란 무엇인가였습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질문하고 나눴는데 어떤 질문을 했냐면 왜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잘 성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함께 서로 나누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왜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을까? 우리 삶에 유혹이 있고 많은 시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쓰러져서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우리의 삶에 이 말씀과 신앙의 훈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가려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군인이 됩니까?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의 과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훈련소의 과정 가운데서 저는 6주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6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빡세게 받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굴르고 그러면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군인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한편으로는 훈련소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훈련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자 훈련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희망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앞으로 좀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시면 새가족 양육하시고 그 이후에 영적인 훈련의 과정들이 있어서 함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함께 말씀으로 단련되어져서 저는 우리 희망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훈련되지 않으면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이제 합당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합당하게 행하는 그 삶의 훈련들을 통해 예수님까지, 예수님의 온전하심까지 우리가 자라가길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간직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합당하게 행하고 합당하게 훈련되어져서 우리가 점점 더 성장해 가서 점점 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장해 가서 우리 희망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